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 시간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열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신 그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 생명신에 넘쳐들어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 거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귀한 성에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그의 불과 구름 기둥으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주님 영원 만나로서 내 주님 영원 만나로서 모여주시니 그 양심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항상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주님의 능력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옥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냐 안심이.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풍의 영원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여 사니 주여 늘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선을 찾으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이게 모여싸우니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원하신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부정하며 얕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실 귀한 목자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사오니 그의 사명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주의 인내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협력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주님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며 우리의 마음도 열려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심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0페이지 신명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수의 보혈을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서 행복을 찾을까요?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디서 행복을 찾을까요? 다시 한번 어디서 행복을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어디서 행복을 찾을까요? 네. 100세 시대 성공 인생. 100세 시대 성공 인생. 한번 보겠습니다. 10대, 나이가 10대 때 성공한 아버지가 있으면 성공 인생. 20대는 학벌 좋으면 성공 인생. 30대 좋은 직장 다니면 성공 인생. 40대 집 한 채 사면 성공 인생. 40대 집 하나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 인생. 60대 아직도 돈 벌고 있으면 성공 인생. 60대 돈 벌고 있나요? 70대 건강하면 성공 인생. 80대 아내가 밥상 차려주면 성공 인생. 90대 전화 오는 사람 있으면 성공 인생. 90대 됐는데 전화 오는 데가 없으면 좀 그렇죠? 100세, 마지막 100세 아침에 눈 뜨면 성공 인생. 눈 못 뜨고 눈 감고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금 오늘 100세 시대 성공 인생을 10대부터 100세까지 참 저렇게만 되면 성공 인생이라고 한 말 그대로 참 성공했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찾진 마시고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살서부터 40살까지 공주의 아들로서, 여러분 영화 이집트 왕자라고 한 영화 보셨는지 모르지만 공주의 아들로서 세계를 그 당시에 지배하는 소위 애굽의 나라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정말 호의호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0살부터 80살까지 광야에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무지에서 인생 밑바닥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인생 단맛 쓴맛 다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람의 연수가 한평생 사는 사람의 사는 기간 연수가 70이요 그랬습니다. 70을 기준하는 거지요.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건강해서 10년 더 살아서 지금 80살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정말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하고 또 쓴맛을 보는 정말 인생 밑바닥 삶도 살아왔던 사람, 그런데 또 남들보다 건강해서 10년 더 살고 장수했던 모세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해서 8살까지 살았지만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수고한 것밖에 없다. 고생한 것밖에 없다. 어떻게 살아왔든지 결론적으로 보면 고생한 것밖에 없고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슬프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너희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조금 전에 100세 시대 성공인생 그렇게 다 이루었다 손치더라도,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라 하더라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한고, 내 목숨을 주고 무엇과 바꿀 것이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마칠 때 그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씨를 뿌릴 때도 중요하겠지만 거둘 때 중요한 거예요. 거둘 때 거둘 수 있어야 농사 잘 지은 거지. 뿌릴 때, 농사를 지으면서 가꿀 때 잘 된 것 같지만 거둘 때 거둘 게 없으면 농사 망친 거예요. 인생도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데 출생과 죽는 것은 피할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출생과 내가 태어나는 것,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나 또 인생 다 살고 죽게 되는 것, 이거 내 마음대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피할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 동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오래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살면서도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고생한 것밖에 없고 슬픈 것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인생에 막을 내려버리면 허무하기 짝이 없고 불행하기 짝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짧게 굵게 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짧게 살면서 굵게 살라,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즐겁게 행복하게. 할렐루야. 전도서 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49페이지 949페이지 전도서 2장 23절 보니까 일평생의 말은 한평생 동안 근심하며, 사람이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근심 없는 인생 없어요. 살다 보면 원치 않지만 근심이라고 하는 것, 걱정이라고 하는 것,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처럼. 왜 그렇게 근심이 자꾸만 다가오는지 몰라요. 걱정이 다가오고 고생이 다가오고. 그런데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수고한다는 말은 고생하는 것이, 이 수고하는 것을 전라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욕봤소. 그렇죠? 고생 많이 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결과에 가서 고생만 많이 하고 한평생 동안 살아왔는데 수고한 것밖에 없고 슬픈 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 전도 2장 23절 24절의 이 말씀을 고백한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인류 역사에 부귀영화를 누린,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보다 전에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솔로몬 왕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리며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사람은 없다고 하나님도 말씀했어요. 이렇게까지 살았던 사람도 결국에 죽게 되니까 뭐라고 했어요? 헛되구나, 헛되구나. 내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재물도 많고 권세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걸 내가 다 누렸지만
결과에 가서는 수고한 것밖에 없고 슬픈 것밖에 없다. 그러한 수고와 근심, 걱정이 그 마음이 밤에 잠잘 때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사람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심령으로, 육체가 아니라 나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야 어찌됐거나 내 심령으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낙이란 말은 즐거울 낙, 즐겁게 살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 인생은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이로구나. 그런데 이렇게 즐겁게 살고 싶지, 누가 그렇게 괴롭게 또는 슬픔에 인생의 막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누구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에 살고 싶지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도, 여러분이 좋은 직업을 갖는 것도, 모든 것 다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즐겁게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근심이 따라다니고 고생만 따라다니고, 그래서 인생을 막을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것이고 이보다 더 나은 게 없는데, 알고 보니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면 마치 여러분 아무 곳에나 샘물 판다고 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참 저는 놀란 게, 제가 그 기도했던 저 북한산 꼭대기 가면 민족재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민족재단, 저 북한산 꼭대기, 삼각산이라고 하는 꼭대기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는요 큰 바위산이에요. 거기에 샘물이 나와요. 그 산 꼭대기에서 샘물이 나온다니까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한번 가보실래요? 그 물 한번 떠서 마셔보십시오. 참 그 물이 물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이 그렇게 찰 수가 없어요. 시원합니다. 저는 그 물을 떠서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이렇게 아름답군요. 어떻게 이런 곳에 물이 나옵니까? 이런 곳에서. 예? 참 놀라운 일이지요. 전도서 3장 13절 봅니다. 950페이지. 사람마다 이 말은 너나 나나 우리 모두 사람들마다 각자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쉽나요? 다 수고하지요. 수고함으로 낙, 즐거움을, 이 말이죠. 낙을 누리는 것이, 내가 수고는 하더라도 즐거움,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만족스럽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선물 받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은데, 오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의 선물을 주실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반드시 선물이 수도꼭지에 물 나오듯이 여러분 속에서 사마리아 수가인처럼 영생의 샘이 솟아나듯이 기쁨과 즐거움의 샘이 솟아날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성경을 봤으면 그런 말 있어요.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여러분 옛날에 광고 선전이긴 한데 참 그게 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어서 얘기한대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복덩이 엄마도 샘이 나서 샘표 간장, 이 맛을 보세요. 그런 광고 있잖아요. 그런 광고.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전달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괴로운 인생길, 험악한 인생길, 그렇게 괴로운데 무슨 행복 있겠어요? 슬픈 인생 무슨 행복 있겠어요? 고생만 찐땅 하는데 무슨 행복 있겠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내 마음이 즐겁고 항상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면 행복하겠지요. 이것은 다들 그렇게 즐겁게 살길 원하고 기쁘게 살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희망사항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건강하길 바라고 즐겁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하면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건 그림의 떡이에요. 그냥 내가 소원에 그칠 뿐입니다. 소원만 있지 실제적으로 행복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고 하나님부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내 속에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의 샘이 솟아나기 시작하면 나는 즐거운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서요 뭐 어떤 의사인지 저 이름은 기억을 잘 못해요. 왜 외국 이름은 왜 그렇게 길어요? 우린 간단하게 한국 사람의 이름은 간단하게 기억하기 좋은데 외국 이름은 너무 길어가지고 기억을 다 못하는데 어쨌든 그 유명한 의사가 연구를 했는데 강아지 있잖아요. 요즘에는 외국이나 우리나라 애완견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도 천만 시대래. 애완견을 기르고 같이 이렇게 강아지와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천만 세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을 정도예요. 근데 그 강아지를 의사니까 실험을 한 거예요. 강아지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너무 좋아하고 막 사랑하고 그냥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먹을 걸 주고 그런 게 너무 막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의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거고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너무 사람이 기쁘고 좋으면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엔돌핀이 나오는 호르몬이 막 나와서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너무 이렇게 사랑해 줍니다. 근데 실험하기 위해서 강아지를 멀리하고 옆에 가까이 오면 그냥 때려버리고 미워하고 막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피검사를 했더니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게 증가하더래요. 아드레날린 한 게. 그거는 그냥 의학적인 용어니까 여러분 기억 안 해도 돼요. 아드레날린 참 이러지 말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의학적으로 그런 것이 몸에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어떤 것이 생긴데 그게 뭐냐? 아드레날린이 증가하면서 각종 질병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각종 질병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때리고 구박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강아지가 힘들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딱 검사를 했더니 아드레날린이 그냥 증가해가지고 막 몸이 그냥 피곤해지고 막 병이 각종 병들이 막 여러 병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또 막 좋아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좋은 것도 막 주고 막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다시 검사했더니 아드레날린이 감소하고 없어지고 생겼던 병도 없어지더래요. 그러더래요. 영어를 알겠죠? 말이지. 사람이 즐겁고 기쁘면 질병도 없어져요. 건강해져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말하기를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활성산소가 생기고 활성산소로 인해 가지고 암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경우에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저 암 판정 받았어요. 기도해 주세요.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구만. 속으로. 예. 그렇게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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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하라. 기뻐하라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심령이 기쁘고 즐거우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해주는데도 죽으라고 안 들어. 죽으라고 안 들어. 예? 기쁘고 살면 내가 행복한 거지. 나도 기쁘고 내가 기쁨이 있으니까 남에게도 기쁨을 주는 거지. 내가 기쁘지 않고 괴로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길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5장 19절 가보겠어요. 그래서 심령의 낙을 누리는 거,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는 거,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고 했으니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즐거운 낙을 받아 가시길 바라고, 두 번째 또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전도 5장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봐요,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자 되길 원하지요. 그런데도 그게 무조건 부자 되면 내 원하는 대로 같으면 다 부자 되지. 왜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그냥 남한테 가서 손 벌리면서 아이고 돈 좀 얼마나 꽂아, 아이고 더러워라.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부요케 해 주심으로써 그것도 받았다가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이 부요를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한단 말이에요. 예?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분복이란 말은 나눌 분자고 복보자인데 한마디로 세상 국어사전에는 타고난 복 그랬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 타고났으니까 뭐 나야 뭐 타고났는데 뭐 그러니까 두원 누워 있어도 다 복이 굴러 들어올 거야. 그게 개소리야. 개소리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개가 멍멍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살구처럼, 빛 좋은 개살구처럼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는 분복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려고 정해놨던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복을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물의 복을 받고 부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수고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니 부요함을 주시니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재물의 복을 받아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의 복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오신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 와서 뒤지게 설교 오래 하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기다리더라도, 예, 길 걸어가다가 한번 보면 막 아파트 그 뭐 청약 하나인데 거기 보니까 줄 쫙 서가지고 그거 청약해서 당첨되면 그게 뭐 로또라나 또 오라나, 응? 그것도 막 그 전날 선착순 하기 위해서 가서 그냥 자리 깔고 밤에 그 겨울 추운데도 그냥 겉으로 자면서 그 추운데 발발 떨면서 먼저 우선 받으려고 줄 서는 거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부터 이렇게 즐거운 낙에 대한 선물 받지요, 재물의 선물을 받지요. 이 재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겁니다. 권리를. 그래서 그런 권리를 받은 사람은 어느 곳에 가서 네 손으로 하는 것마다 재물이 막 따라다녀요. 재물이 따라다녀요. 재물이 따라다녀. 하나님부터 이런 걸 받아가길 바랍니다.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전도 9장 9절을 보니까 내 헛된 평생에 인생이라고 하는 건 사실 죽고 나면 다 헛된 거예요. 돈이 많아도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에서 온 천하가 네 것이라도 죽고 나면 빈손이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 죽고 나면 성공자도 없고 실패자도 없다. 너나 나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육체는 한 줌에 흐르왔다 한 줌에 흘고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 유명한 철학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어서 땅, 내 육체가 묻힐 땅 3평이면 충분한데 뭐 달라고 이렇게 돈 번다고 고생만 많이 하고 재물을 남겨놓고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고 자식들끼리 그냥 재산 싸움만 하느라고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걸 보면 뭐 때문에 그 짓 했나 그런 말이 있어요.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해를 중심해서 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내를 주신 것은 어떻게 살려고? 즐겁게. 즐거울 낙자, 심령의 낙을 누리든 재물을 받아서 재물의 복을 받아서 즐겁게 하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든 결론은 즐거운 것이고 즐거움의 결과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내와 어떻게? 즐겁게 살지어다. 즐겁게 살지어다. 즐겁게 살지어다. 저는 한평생에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노사연 노래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노래도 있지만, 첫 번째, 부모님 잘 만나면 어린 시절은 정말 부모님 잘 만나서 부모님 덕택에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라지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미 말했지만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 땅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불러본 적이 없잖아요. 이웃의 옆집의 아이들은 아버지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 아버지 부를 때 저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너무나 어려워서, 심지어 어렸을 때 금요 차례 때도 말했지만 강릉에 죽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30리길을 걸어갔다가 죽 한 그릇 얻어먹고 쫓겨나가지고 30리까지 걸어왔던, 그리고 고아원 14살 때 고아원 생활했던,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왜 이렇게 내가 강냉이 죽도 제대로 못 먹었나, 왜 내가 이렇게 고아원 생활을 했어야 됐나? 부모님 만남입니다. 부모님. 그러나 저는 우리 어머니를 한 번도 원망해 본 적 없습니다. 어머님 잘못만 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참 인기가 좋았거든요. 남자들이 가만 안 내버려둘 정도로 그렇게 우리 어머니 꽁무니를 뒤따라다니면서 살자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35살에 과부 되셔가지고 얼마나 평생 동안 혼자 고생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평생 동안을 그 힘들게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한테 해준 건 없을지라도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어머님의 그 은혜를 우리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형님도 계시고 우리 누님은 이제 출가 외이니까 그렇고, 저는
막내이면서도 우리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모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뭐 받는다 그랬어요? 복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 형님이 모신다 그러면 또 어떡합니까? 장자가 모신다는데 엄청나게 지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절대 우리 형님이 모시지 않고 제가 모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형님은 안 모신대야. 그리고 얼마나 난 좋아하는지 몰라. 응? 그래서 부모님을, 어머님을 내가 모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고아정원 생활까지도 했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배우자를 잘 만나면 행복하고 잘못 만나면 불행한 거예요. 예? 내가 우리 사모님 만날 때 난 여자를 보고 만난 거 아니에요. 여자 만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가정에서 살다가 보면 이 여자 근데 이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사모님은 사모를 본 거예요. 사모로서의 하나님께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모가 될 사람이냐 아니냐, 사모해서 사모로 본 거지 여자로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아내를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즐겁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라 이 말이에요. 행복하게 살라 이 말이에요. 부부가 사랑하면서 좋아하면서 즐겁게 살면 즐거울 뿐만 아니라 행복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행복하잖아요. 응? 아니, 우리 사모와 다 어디 가다가 정말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좀 손잡고 가는데 우리 교인들 오다가 탁 봤네. 얼른 뛰었어. 아까 뛸 필요가 뭐 있어? 부부인데, 다른 남녀 관계도 아닌데, 그런데도 한국의 정서상 한국엔 그래요. 한국에는. 외국에는 그냥 다른 남끼리도 그냥 인사할 때 막 서로 포옹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물질을 주든지 마음에 즐거움을 주든지 사랑 아내를 통해서 즐겁게 살아서 행복해 주든지,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어떤 자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실까?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890페이지 보면, 이날은, 그래서 이날이 어떤 날일까?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한 날이에요. 사람이 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날. 이날에, 하나님이 정한 날에 우리가 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한 날이 바로 오늘 주의 날입니다. 사람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안식한다고 해서 안식일이라고도 하는데, 주일날은 하나님이 정한 날. 오늘 주일날, 안식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식일날 복주사!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복주신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받아 가져가면 그 즐거움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재물을 얻어서 즐겁게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삶으로 행복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인지 결과가 즐겁게 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물이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걸 알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을까?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요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레미야 15장 16절 1074페이지 1074페이지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시여, 나는 하나님이시여 부르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뭘 얻어먹었사오니? 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 얼마나 참 축복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능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얻어먹듯이 얻어싸우니, 얻어먹었사오니. 이게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얻어먹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이 와서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마음에 기쁨 없이 돌아가는 사람은 지금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레마가 되어지면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즐거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그래, 즐거움이. 즐겁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는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누에 알죠? 누에 모르는 사람 없지요? 몰라, 요즘에 또 젊으신 분들은 누에 안 길러봐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누에를 우리 집에서 길렀기 때문에 막 뽕잎을 먹이를 주는 시간대가 있어요. 누에들이 다 조용하게 잠자다가도 뽕잎을 갖다가 주면 그냥 비 오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 뽕잎을 갉아먹는 소리가, 누에들, 그 많은 누에가 한꺼번에 갉아보니까 소리가 합쳐져 가지고 소프라노 성가대 저리 가라요. 얼마나. 근데 그걸 보면은, 그 뽕잎 먹는 걸 보면 그렇게 보기가 좋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막 누에가 그냥 건강하게 막 자라나는 걸 보면 말이죠. 근데 누에가 나중에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고치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집을 못 지면 죽어요. 누에가 뽕잎을 먹은 만큼, 뽕잎을 많이 못 먹은 자는 실을 뽑아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명주실이지 않습니까? 실을 뽑아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집을 제대로 못 지어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대충 집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번데기 됐을 때 거기에 공기가 통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러면 죽어가지고 그냥 진흙물 같이 막 그 고치집에 그런 물이 막 들어요. 그게 뭐냐? 송장물이라 그래. 우리 어렸을 때 죽었다 이 뜻이지.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송장물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실을 많이 뽑아가지고 고치집을 아주 단단하게 잘 지어서 그 안에서 번데기로 딱 들어앉아 있으면 죽은 것 같지만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뭐가 돼요? 나방이가 되잖아요. 나방이가 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침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음도 즐겁고 재물의 복도 받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하는 일들마다 기쁘고 즐겁고 잘 돼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끝나게 되어지면 누에처럼 번데기에서 나방이로 부화하듯이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다시는 죽는 거 없어요. 늙는 거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괴로운 것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천사들 같은 몸이 되어서 천사같이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간에 누에처럼 말씀을 주면 뽕잎 갉아먹는 소리 나듯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받아먹어서 많이 먹어서 그만큼 씨를 많이 뽑아내어서 믿음의 집을 지어야죠. 믿음의 집을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 내 집을 잘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말씀 제대로 받아먹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집을 지으려고 해도 먹은 게 없으니까 씨를 많이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집을 못 짓는 거예요. 먹고 누에의 삶은 뽕잎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다시 번데기 돼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역시 뽕잎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씨를 많이 뽑아서 집을 잘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데 이 땅에 살 날 동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받고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될 뿐 아니라 생을 마치게 되면 여러분 다 부활에 참여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복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땅에서도 복되고 인생을 끝나더라도 헛되고 헛되도다가 아니라 영생 복날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단 말이죠. 예?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안 믿는 거지. 이걸 알면 여러분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앉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이 비밀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생명과 즐거움과 행복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받았으니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부모님 좀 그렇게 만나 가지고 고아원 생활까지 했었던 어린 시절, 그 다음에 배우자 지금 잘 만나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고 즐겁고, 이제 마지막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고침받고 이제 이렇게 또 고침받아가지고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은 아는 사람은 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제가 압니다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머지않아서 여러분이 다 알게 되겠지만 전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새로운 선교 시대가 열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아직 그냥 듣는 얘기지, 저는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음속에 그냥 그날이 곧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냥 꿈으로 끝나요. 그냥 꿈으로 끝나. 근데 하나님 주 안에서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꿈꾼 대로 내가 희망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놀라운 일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세계 인구가 80억 인구인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얻어먹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행복하고 생을 마치면 영원히 죽음도 질병도 고난도 괴로움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천국에서 영생 복날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안 나와? 찬양해야지. 싱어들 왜 안 나왔어? 찬양 부르면서 찬양 빨리 나와야지. 시간 없잖아. 지금 말세야 말세. 이거 오물오물하게 되겠어요? 45장 나는 행복해요. 이 찬양 부르면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그러나 찬양을 입으로만 하지 말아 헌금 드리면서도 마음의 이 찬양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부르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만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여러분 다 아프신 분들 아픈 자에 손 얹으시고 오늘 시간에 기도받을 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이든 재물의 복이든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행복이든 주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했고 말씀을 얻어먹은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오늘 시간에 기도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재물의 복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게 하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아픈 사람들을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믿는 사람들은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얹어 싸우니 육체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깨끗함 받으라. 질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주님의 치료점을 감사합니다.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었어 이렇게 의뢰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처럼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저들의 소원하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저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선물을 주시옵소서. 선물을 주시옵소서. 선물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축의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또 특별 새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으니 기쁨으로 즐겁게 대신방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축의 전도대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꽃이 향기만 풍기면 대신 나가서 그냥 사람을 만나서 방문 전도할 수도 있고 관계 전도할 수도 있고 노방 전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말고 성령님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많이 하시기 바라고, 새로 나오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2층 새신자 새가족 환영실에 가셔서 환영에 참석하시고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후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중급 성경 교육이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네, 하나님 축복하시니 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경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니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니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감사를 받아주시고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생을 다할 때까지 어느 곳에 가서 뭘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의회와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할지어다.